마음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고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6페이지쯤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하실까요? 여김의 삶. 예, 여김의 삶. 예, 어제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은혜 나누고 그런 게 전 너무 좋아요. 예, 주일날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친밀한 교제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워야 될 사람이 목사님이고 성도님들인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종종 가지려고 하는데 어저께는 제가 이제 구역마다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하시라고 했고 제가 이제 늘 제 전문은 이제 고기잖아요. 아침부터 마음에 준비해서 고기 굽는 판도 다시 손을 좀 보고 그래서 어떻게 맛있게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먹는 거지요. 사랑을. 예. 여러분이 고기를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사랑을 드시고 가야지 그냥 식사만 하시고 고기만 드시고 아이 맛있네 그리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는 기가람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사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며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찰을 안 주세요. 꼭 언약으로 주세요. 언약. 고기를 달라고 하면은 고기를 주면 생선을 주면은 그건 현찰이에요. 근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건 현찰이 아니잖아요. 내가 고기를 잡는 법을 알았으니까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냥 배우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찰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현찰로 생선을 주는 게 훨씬 쉽지요. 고기 잡는 법은 괜찮지만은 수고를 따르니까는 우리는 현찰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지만은 현찰로 주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그걸 받게 하세요. 믿음 있는 자만 그걸 얻게 하세요. 구원이 그렇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제가 34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말씀을 듣는 분도 있지요. 그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새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궁핍한 삶, 목마른 삶은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저 예배 드릴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현찰이 아니고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손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좋긴 한데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 문제를 해결되는 것은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야지만이 해결이 되어지고 주님께 모든 게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키와 같아요. 키와 같아요. 그래서 비밀번호와 같은 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언약이 현찰되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미래에 대할 일이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말씀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거둬들이는 법이 없어요. 무산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홍수가 오니까는 그 믿음을 가졌던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기에 방주를 준비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이다, 천국과 지옥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찰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현찰과 같이 믿고 우리가 그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현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현실로, 실제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 보고 역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저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나눴지만은 못 잡수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못 잡수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못 잡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진수성찬과 같이 우리 앞에 진설되어 있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들리네요. 아직도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는 이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멘 소리를 보니까는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구나. 이게 마음에 그냥 절여와야 돼요. 확신으로 다가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그저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초라하게 보고 자기를 무능력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는 거예요. 예,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있게 되어진 것은 그분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의 신분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는 갑자기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그 풍성하신 우리 주님 수준으로 우리가 격상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인 것, 나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떨치지를 못해요. 우울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 불행한 처지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발전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친밀하고 깊이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은 날마다 향상되고 발전되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현찰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로 믿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공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한 소망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걸 보게 하세요. 믿음은 그걸 보게 하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이 땅을 처음 샀을 때에 친구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제가 자랑했어요. 이 땅을 내가 샀다고. 그랬더니 걱정을 해요. 왜 이런 땅을 샀느냐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와서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와, 이렇게 아름다워졌냐고. 예수를 하는 사람은 돌 속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이 그 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작품 외에 다른 걸 다 떼내다 보니까는 작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돌덩어리로 보는 사람은 그냥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그 돌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현찰은 아니에요. 갈고 닦는 수고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이 보입니까? 20년 후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모습이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보여요. 점점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깜깜오리무중인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면,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 바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여기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김이에요. 여김. 그래서 믿음은 단회적이지만은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이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충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기에 우리 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움직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씨앗을 심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두렵기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못된 소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지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지요.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바른 행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를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정보요, 도움이 될 뿐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결론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여기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원론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하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유혹이 있으면은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을 늘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길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요즘 이렇게 보면요, 곳곳에 CCTV가 다 있어요. 그 CCTV가 내 동선을 다 찍어놓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 갔다 오면은 어느 길로 해서 어디로 갔다가 오는지가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 인식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가 부정한 삶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든가, 내가 살인을 하려고 했든가, 큰 범죄를 계획한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인식해요. 어디에 CCTV가 있나? 요거 피해야 돼. 요거 찍혀버리면 증거야. 그래서 범죄를 해도 그 CCTV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선에서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없는 데를 대상으로 삼고. 범죄하는 사람은 CCTV를 늘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CCTV가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늘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근본과 동기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만 인정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지요.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성취해서 내가 만족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아버지 뜻을 이뤄내는 삶, 그걸 살아내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가 살아생전 누리는 것은 다 끝이에요. 그가 죽는 순간 아시잖아요. 근데 소멸되지 않는 게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아버지 목적을 이루는 삶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은 이 땅에서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풍성할지 모르지만은 나 죽는 순간 싹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거지요. 이거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해야지 됩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성령을 보내신 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는 채무자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목숨 걸고 하신 일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그 일이에요. 내가 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루 이틀 봉사하는 거 그것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나 구원하셨다, 나 자녀 삼으셨다, 그걸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를 기르시는 것도 정말로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은혜로 여기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거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못된 짓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멸망받게 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십자가요 부활이잖아요.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냥 자유만 누리면 되겠어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냥 자유만 누리면 되냐고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만 누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이 은혜의 가치를 망각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방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주님이 하신 일이 곧 나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절망이요,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악덩어리요, 악의 존재예요. 그냥 악의 존재. 사망의 몸이에요. 네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또 하실 일, 나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 언약의 말씀이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저께는 못 들었는데 영화를 보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니까는 예나가 나하고 함께 영화 볼 사람, 내 옆에 앉아 있을 사람, 그리고 찾더래요. 계속 있어줄 아버지가 떠나버리니까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지 이게 든든해. 컴컴하니까 무서운가 봐. 그러니까 할머니를 부르면서 오라고요. 여보. 가까이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앉혀놓고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신 일도 귀하지만 하실 일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생아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놔놓고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하준이 팽개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생아 같이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마음의 믿음으로 꼭 가져야 돼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감동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루는 일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오늘 내가 되게 하신 일이지만 앞으로 하실 일을 인하여서는 내가 장차 이루어질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네, 다들 입 다물고 계시네요. 네. 지금의 모습 감사해요. 조금 있어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 네? 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장차 이루어질 나의 모습. 1년 후의 내 모습, 10년 후의 내 모습, 내가 이 땅에 떠나갈 때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내 모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차 내 그 영광스러운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몸을 벗고 아버지 품에 갔을 때에 그 아버지 앞에 있을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을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죽기를 싫어해요. 저도 죽기가 싫어요. 왜 죽기가 싫은 줄 아세요? 여러분과 헤어지는 게 싫어서. 죽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그게 무서워서 죽음이 싫을 뿐이지 죽는 자체가 무서워서 죽음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이 썩을 육신을 벗어버린 후에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죄와 상관없이 참으로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그건 몰라요. 어떤 삶인지. 그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가봐야 알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요,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이게 촛불이 이렇게 꺼지듯이 이렇게 생명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자꾸 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러세요. 야, 나 아직 안 죽는다.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라. 나 아직 안 죽어. 하나님의 3월 달에 나 데려가신대. 근데 3월 며칠이요? 2일? 난 이런 하여튼 숫자에 난 깜깜이야. 3월 2일에 돌아가셨는데요, 가면요 우리 어머니 잠을 깊이 주무세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는 아이고, 나 아직 안 죽었네. 나 시원한 물 좀 줘. 그래서 시원한 물 갖다 드리면요, 그 물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 또 자요. 그러다가 몇 시간 잔 다음에 일어나서는 나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었네. 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날 좀 죽여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죽은 후에 지금의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하겠어요? 죽음 후에 있을 지옥의 고통은 모르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고통만 생각하고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어머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가셨어요. 아이고, 나 안 죽었네. 아이고, 나 안 죽었네. 결코 죽음을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만 바라보면서 주무시다가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내일의 모습, 훗날의 모습, 저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끝까지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지 돼요. 사람이 동물 맞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람임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들과 사니까 내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사람인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동물과 뭐가 상관이 있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도 닭도 잡아보고 돼지도 잡아보고 미안하지만 개도 잡아보고 내가 다 그런 거 잡아봤어요. 근데요, 내가 사람은 안 잡아봤어. 사람은 안 잡아봤는데 사람의 신체의 구조나 돼지의 구조나 개의 구조나 똑같아요. 똑같은 심장이 있고 똑같은 허파가 있고 똑같은 기능들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도덕이 왜 필요해요? 윤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그냥 동물이라고 하면 좋은 대로 동물과 같이 그냥 본능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고 도덕과 윤리가 왜 중요합니까? 왜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왜 있습니까? 동물에게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제 키를 자유를 주려고 제가 자꾸 훈련해가지고 풀어놨는데 어저께는 풀어놨더니만 쓰레기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운동장에다가 다 난리법석을 쳐놨어요. 그냥. 왜? 어저께 우리 먹은 거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쓰레기 속에 있으니까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이 은혜를 몰라. 자유케 하라고 그랬지 사건 치라고 내가 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사건을 쳐놓고도 내가 야단치는데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뻔뻔스럽게 꼬리를 치더라고요. 회개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풀어놨으면 네가 은혜를 갚아야지 왜 문제를 일으켰냐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동물이니까. 그러나 인간은 알아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내 잘못에서 내가 알아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거 감추려고. 우리는 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지. 사람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효도를 하는 것은 내가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깊을수록 효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구워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주지만은 부모님이 원하면은 생색을 내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효도예요?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식이 바로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사람들 그래요. 뭐 예배 그렇게 꼬박꼬박 나갈 필요가 뭐 있냐고. 1년에 52주 드리는데 그것도 뭐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고 오후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또 구역 모임도 있고 그 수많은 시간에 좀 빠지면 어떠냐고요. 예, 빠진다고 하나님이 골질하지 않으세요. 신경질 부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지 무엇으로 보여드릴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의 여러분의 마음과 예배와 상관없이 살았을 때의 여러분의 마음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탈북하신 분에게 이영 목사님의 탈북하시려고 하는 북한의 우리 다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하는 그거 우리 짤막한 거 봤잖아요. 왜 탈북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배불리 먹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탈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습니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해서 안달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과 아이고 벌써 주일 됐네.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그런 분들의 마음이 같겠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벨의 제사고 어떤 사람이 에사의 제사일까요? 저는 저 북한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벨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싸하게 폼 잡고 앉아 있으나 벌써 주일날이 됐네. 아이고 설교도 기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의 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다. 여러 부모님들 자식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될 대로 되라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고 그러는 생각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자녀된 나의 삶 속에 어저께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다시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처럼 고통을 주실까? 어찌하여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인간이 어찌 그 크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그게 주님의 확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운명을 다시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나같이 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몇 사람이나 올까요? 먹으러 오래도 안 오는데. 고기 구워 놨으니까 먹으러 오래도 안 오는데 십자가 지자 그러면은 나올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다. 아멘?
특히 요셉의 삶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화형시키는, 불태워 죽이는 이러한 잔인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을 우리는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사람을 자기가 찍은 걸까요? 죽이는 사람이 그걸 재미로 찍은 거예요. 공포를 분위기를 주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그렇게 산 사람을, 어떤 사람은 산개를 끄실리더라고. 산개를.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 끄실린 건 괜찮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죽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죽게 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에 대등광에 와가지고 목 잘려 죽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길은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임의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여기는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인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들의 모습, 육적인 모습은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